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제5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저 높은 하늘에 구름 한 조각도 우리를 설레이게 하는 아침에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이 좋은 만남은 우리를 더 많이 설레게 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삶을 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그치면 나도 그치는 것입니다. 만남은 그러므로 그 어떤 설명이 필요하지 않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만남에는 신중함이 있어야 되고 잘 관리하는 관리가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의욕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도 혼자서 해낼 수는 없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함께의 힘을 이란 것입니다. 이 함께라고 하는 이 만남 중에는 나의 의지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만나는 만남이 있습니다.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이 만남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조건 없는 선택에 의한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만남을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만남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을 아주 존귀하게 만들어내버리고 맙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요, 아주 신기하게도 이를 두고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최고의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에 누리는 축복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를 받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를 받게 됐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맛있는 뭔가를 먹을 때에 꿀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또 어떤 가장 좋은 곳, 그곳에 이르게 되면 야, 진짜 천국 같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진짜 천국까지를 받아버린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만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만남을 잘 관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리도 잘해야 되지요. 그러나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리는 더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삶의 전부, 곧 금생과 내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사이 좋음 이런 것일까? 그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잘 관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요, 닮아가는 일에는요 꼭 세 가지
일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닮아가는 일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첫째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하고 함께 하고 또 대화하고 이 세 가지 일 중에 한 가지만 잘하면 나머지 것은 그냥 다 잘 되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대화가 잘 되면 가까이 하고 싶어져요. 또 대화가 잘 되면 함께 하고 싶어요. 근데 대화가 잘 안 될 때는 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닮아지질 않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가 잘 되는 것, 이걸 두고 우리는 기도한다, 기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마음의 모든 것까지를 다 내어놓고 아주 편안하게 대화 나눌 상대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요, 몇 자락 딱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전부를 아신 하나님께는 나의 모든 것 다 내놓으시잖아요. 그래서 위로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소원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지킬 것이 있다면, 내가 가져야 될 것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믿음인 거지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많이 믿으세요. 하나님을 다 믿으세요. 온전하게 믿으세요. 믿음만큼 마음을 열고요, 믿음만큼 이야기를 하고요, 믿음만큼 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고 기도하는 일, 다 믿고 온전히 믿고 기도하는 일, 이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은 내 삶에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가장 뛰어난 언어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뛰어난 언어가 없어요. 믿음의 기도만큼. 사실 보세요, 여러분들. 눈에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내가 도무지 만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만물과 만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내 입에서, 내 가슴 속에서 나오는 말이니 얼마나 위대하냐 이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내 삶을, 내 인생을 최고로 가게 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일을 사랑하세요. 기도하는 일을 사랑하세요. 기도하는 일을 사랑하면요, 자꾸 기도하고 싶어져요. 내가 한없이 부족하지만 기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기도를 사랑하는 그곳에는 어떤 조건과 이유가 필요 없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참으로 사랑하는 그 자리에 무슨 이유가 필요하더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싶을 뿐인 것이죠. 이것이 사랑의 특성인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수록, 하면 할수록 좋은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을을
지나면서 얻은 깨달음 하나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주간에 주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한 편의 시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오늘 제가 읽어 드려볼까 합니다. 나의 가을이 오면 빗소리 가슴에 담고 당신 수고했어 라고 인사를 건네고 싶다. 당신 정말 애썼네 라고 감사하고 싶다. 언 땅 그 깊은 어둠, 말할 수 없는 힘겨움 다 이겨내더니 마침내 싹을 내밀고 그 연한 생명, 강하고 굵어지게 참고 애써온 가을 당신, 여름 그 뜨거움과 메마름 만나 또 한 번의 홍역 치르더니 보란 듯 꽃 피우고 열매를 맺어 온갖 병충해 폭풍우 다 이기고 향기 오른 맛으로 기쁨 주는 가을 당신, 이제 말없이 떠나려 하는 모든 좋은 것 다 내어주고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하는 가을 당신에게 힘찬 박수를 보내며 훗날 나의 가을이 오면 당신 수고했어. 그 많은 일을 정말 애썼고 당신 사랑으로 행복했다 하는 고마움 남도록 오늘 그렇게 살자. 지난 한 주간에 빗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했던 마음을 한번 이렇게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가을을 지나면서 깨달았던 것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가을에는 익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익음에는 향기가 있었어요. 익음, 그리고 향기. 이건 완성의 냄새였습니다. 마침의 냄새였습니다. 할 일을 다 한 냄새였습니다. 그래서 그 익음과 냄새는 많은 이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 익음을 보면서 그 향기를 가슴에 품으면서 내 안에 일어난 소원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나그네 내 인생인데 나에게도 익음이 그리고 향기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내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일도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것, 이루어질 수도 없다는 것, 이걸 또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나의 익음, 나의 익음의 그 향기에도 꼭 필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건 역시 기도라. 그건 역시 기도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왔지만 나의 삶의 흔적 속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잘한 일, 하나는 잘 못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칭찬도 받아야 하지만
격려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과 격려 이거면 답니까? 아니에요. 좀 더 한번 살펴보니까 나는 용서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에게는 용서가 필요해요. 나에게는 회복이 필요해요. 나의 삶에는 이해가 필요해요. 나의 삶에는 긍휼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나에게 줄 수 있을까? 능력, 이해, 긍휼, 용서, 자비, 치료, 무엇이? 누가 나에게 줄 수 있을까?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들. 주님 외에는. 주님 외에는 없었어요. 그렇다면 나의 인생의 이금과 향기를 남길 수 있게 하신 그분도 주님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만 선하시고 인자하시잖아요. 하나님만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피곤함이 없으신 그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내가 비록 부족함을 많지만은요, 내가 조그마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요. 나의 행실과 삶이 아니라 나의 작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가장 복되게 이루어 가시는 그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라. 사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대화한다 이 말은요, 내 삶의 전부예요. 대화 없이 사는 거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래서 기도는요, 성경의 명령형으로 나타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십니다. 예, 너 기도 한번 해볼래? 이렇게 물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십니다. 예, 한번 소리 내볼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라. 이사야 55장 6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많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이 크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더 어마어마하게 크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많은 걸 구했지만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좋은 걸 나에게 안겨주시는 분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에베소 3장 20절에서는 더 신나는 말씀 주세요.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까요? 많지요. 중요한 것 한 세 가지 골라본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그냥이 아니에요.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고, 나는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두셨다는 거예요. 말씀드리자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다. 좋습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볼 때에 쉬운 것일 수도 있고 어려운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두셨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두셨는데, 그 일이 내가 볼 때에 내 생각으로 내가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일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그 뜻이 좋은 일이든지 내가 싫어하는 일이든지 내가 볼 때 쉬운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내가 그 일에 쓰임을 받게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싫으면 그냥 놔둬버리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하기가 심히 더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겠어요. 주님, 내가 싫어하는 일이든지 내가 좋아하는 일이든지 내가 볼 때 쉬운 일이든지 내가 볼 때 어려운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나는 기도하고 따라가겠나이다. 이런 마음을 갖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이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 보면 겟세마네 기도, 그 위대한 기도 있잖아요. 생의 마지막 순간 말씀드리자면 대속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금과 향기를 남기시기 그 직전에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여러분 예수님은 성육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저 솔직히 감당하기 싫어요.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무엇을요? 그 잔을 마시는 것, 십자가를 지고 생살의 못을 바꿔서 죽임당하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려웠겠냐 이 말이에요. 솔직한 주님의 심정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숙였어요. 하나님 앞에 내 인간의 눈을 감았어요. 마음을 숙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지난 7일 날 오후에 파주 훈련장에 소집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 10일 날은 스리랑카하고 경기가 있었지요. 그 소집된 것은 15일 날 있을 저 북쪽의 평양에서 2022년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H조 조별리그 이 3차전을 위한 준비 모임이었습니다. 취재진이 캡틴이라고 하는 손흥민 선수와 함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 몇 가지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묻습니다. 손 선수에게 북한에 가서 보고 싶은 것이 있나? 북한에 가서 먹고 싶은 것이 있나?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그의 물음에 손의 대답, 내가 북한에 가서 무엇을 보고 오겠나? 여행객도 아니고 오로지 경기만 집중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에
놀러 가는 것이 아니다. 대표 선수는 경기만 생각한다 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동안 멍하게 하늘만 쳐다봤어요. 놀랬기 때문에. 그리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손 선수 대단하다. 캡틴의 완장 아무나 차는 것 아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세로 기도하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나의 모든 힘과 지식과 경험과 재물과 수고를 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손흥민, 그가 그런 자세로 준비하고 경기에 임하니 그 결과 그 엄청난 영예 누구한테 갑니까? 미스터 손 그에게 가지 않아요? 우리는요, 뭐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자 그러면은 꼭 내가 손해보는 줄 알고 다 몸을 사려요. 안 하려고 그래요. 네 영광인데, 네 자랑이고 네가 받을 복인데 우리는 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주시고 생명까지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생명, 내 재산 모든 거 다 거둘내신 분인 줄 알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 모든 좋은 거 다 내게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이치를 보세요. 맡은 일에 정말 헌신하는 사람이 부를 누리는 거예요. 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가서 이렇게 죽고 살기 바짝 그냥 오늘 또 다들 밥만 잘 먹고 갈 건데 뭐 내가 그게 아니에요. 점심 준비하시는 분들 맛있게 잘 하세요. 여러분이 받을 복이에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여호와께 수고하고 아버지 뜻을 구하고 찾고 이루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오해받을 정도로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여기 김 목사가 많이 오해받고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은혜와 복이기 때문에 이 종에게 말을 못할 정도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세요. 그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기웃거리지 마세요. 두 번째, 나와 우리의 삶이 복되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와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소서. 제가 10수년 전에 성남동에 와가지고 소원 아닌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내가 죽는 날까지 도저히 놓을 수 없는 소원. 주님, 우리에게 돈 좀 주세요. 솔직한 제 소원이에요. 주님, 성문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 말씀이 그거 걱정하지 마라 하시더라고.
우리 다 잘 되게, 복되게, 나보다 나의 시대에 나의 자녀들은 더 복되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늘 입에 달고 하는 말 중에 하나, 만복의 거는 하나님. 여러분, 믿음 가지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무로 나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정말 지혜로운 믿음 가져야 돼요.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셰익스피어가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에게 최고의 적군은 안도감이다. 아니, 사람에게 최고의 적이 안도감이라고? 도대체 안도감이 뭐야 이거? 그래서 제가요, 국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안도감은 불안한 마음이 가시고 걱정이 없이 편안한 느낌이라고 해놨어요. 이거 좋은 건데. 걱정, 근심 사라지고 편안하면 좋은 것인데 왜 이것이 내가 가는 데 있어서 적군이 되는 거야? 돌아가는 순간요, 제 가슴을 쳤어요. 그 안도감이 하나님을 부여잡는 열정을 식어버리게 만들어요. 기도하는 일을 안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안도감이. 예를 들어 볼까요? 뭔가 좀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으면요, 억지로라도 와서 기도를 해요. 끌려와서라도 좀 하나님께 뭔가 하는 흉내라도 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늘 끝만큼 정도의 숨쉴 만한 구멍이 생기면요, 그 기도조차 안 해요. 그냥. 이게 안도감이 나에게 적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어때요? 다 죽어라 그러면 아이고 주여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해놓고, 아니 다 살리지 않았어. 아직 다 살리지 않고 바늘 끝만큼만 살려놨어. 아휴, 숨 쉬어 전에 그 순간에 그냥 주저앉아. 기도하고 뭐이고 없어.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목사의 안타까움. 조금만 더 하면 좋겠는데. 많이도 말고 그냥. 하나님 우리 체질 다 아신 분이시니까. 나 안 할 줄도 알거든. 그래 조금 요만큼만 좀 더 하면 그냥 확 좀 차고 올라가겠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오르막길을 올라가다가요, 힘을 써서 차고 가면은 딱 정상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르막길을 올라가다가 딱 정지하면요, 뒤로 그냥 후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걸 두고 셰익스피어가 수백 년 전에 인간의 최고의 적은 안도감이다, 이 말 해준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기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을 볼 텐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될 텐데 왜 저럴까? 이게 제 아픔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간절히 늘 열심히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기도할 일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식들 봐보세요. 여러분들 기도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나누면 되는 것입니까? 그냥 다 자기 밥숟가락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숟가락 가지고 태어났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우리 직장, 또 사업장들, 우리 뭐 장래, 뭐 기도 안 하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요, 천가지 만가지요. 그냥 천가지 만가지.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바늘 끝만큼만 숨 쉴 수 있으면 그냥 어디 갈까 어디 갈까 이것만 찾고 있으니까 그 인생이 더 이상 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우리의 삶이 복되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꾸준히 계속하는 사람을요 성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 성실을 이겨낼 만한 것은 없다. 최고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게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 만큼 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에게 외치고 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이 무엇이냐고. 그래서 세상에 쓰임 받아 보려고 자기 능력을 키우려고 얼마나 이렇습니까? 여러분, 있는 자라고 능력 안 키웁니까? 있는 자들은요 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더 날려요. 왜? 능력의 위대함과 그 힘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능력이 없는 사람은, 능력을 발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능력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을 키우려고도 하지를 않아. 그 맛을 못 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세요. 능력의 맛을 봐라 이 말이에요. 능력의 맛을 봐라. 네가 능력 가지고 세상에 나가봐라. 너를 대하는 대접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능력 없는 날 누가 인정을 해줘요 여러분들? 능력 없는 날 누가 존귀하게 봐줍니까? 아무도 봐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사회를 봐보세요 여러분들.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있는 자들이 더 능력 차지하겠어. 막 눈에 불을 켜고 야다 난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나 세상에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능력, 진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밝혀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보니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지면요 마음이 작아져요. 마음이 작아지다가 마음이 굳어버려요. 굳어져 버리고 작아진 그 마음 만져줄 분은요 성령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성령 구하세요. 성령은 나를 가장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자고요. 우리 기도합시다. 네. 한 번 더 진짜로 기도합시다. 쉬지 않고 할수록 좋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우리 정말 기도의 삶이 일어나자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까? 만족은 없다 합디다마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요. 그래서 나누는 일도 잘하게 되져요. 믿음이 쌓여요. 힘이 생겨요. 힘이 있는 사람은요 움직임이 달라요. 너는 아무리 꾸미고 가꾸고 별거 다 할지라도요 속에 힘이 없는 사람은요 움직임이 없어요. 딱 보면은 움직임이 달라요. 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깊으냐 관계가 깊지 않냐, 부족하고 하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따지지 말고 누가 힘이 있느냐, 움직임이 달라요. 기계도 그래요. 사람 말 못하고 가면 기계도요 힘 있는 기계는요 움직임이 다른 거예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